안녕하세요.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선생님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신문에 보니까 110년 만에 이런 4월 말에 5월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굉장히 추웠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상 기후도 그렇고, 이 시대가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종말의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베트남을 이렇게 해방했던 여러분 호치민이라는 그 사람 알죠? 베트남의 이 어떤 미군의 그런 이 해방에서 지금의 베트남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호치민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무불변 만응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뜻이래요. 이 세상에서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이 사제의 확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제의 확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부족하니까 사람이니까 살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도 있고요. 죄에는 종류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한 부분이기도 해요.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제는 뭐 죄 짓고 그래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제의 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 자녀가 가진 사제의 확신은 뭐냐면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볼 사제의 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거든요.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2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1절과 4절 찬송 시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라는 성경입니다.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요유계, 신약 성경 제일 뒤편에 요유계 중에 요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죄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죄의 확신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오래되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진 그런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에는요 다 똑같은 죄인 것 같은데 죄의 종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죄가요, 여러분들이 원죄예요. 오늘 원죄가 무엇인지 나눌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죄를 무슨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죄에는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우상숭배하는 죄가 있어요. 이 죄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죄라고 알고 있는 그 죄 있죠.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내가 살면서 인간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요, 인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지었던 죄예요.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얘기해요. 선악과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인간을 유혹하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이 탐심 때문에 결국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죄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인간이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대부분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족보는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의 역사가 아닌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써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IQ 200이 넘는 사람은 없죠.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거든요. 이 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내가 짓지 않았더라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죄는 지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죄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요.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는요. 예.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또요, 미신이나 징크스. 나는 항상 이런 거가 있으면 재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날 때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나의 하루를 맡긴다든가 이런 것도 우상 숭배하는 죄에 속해요. 또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의 종류 마지막은요.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라고 했는데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계획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 것이 있는데요. 되게 착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이 착한 요리사는요. 요리도 굉장히 잘해요.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리사가 지은 음식을 먹으면 힘도 나고요.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요리사가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 바로 이 해적선에서 근무를 해요. 무시무시한 해적선에 고용된 이 착한 요리사는요. 아무리 착해봤자 누구한테 덕을 줍니까? 해적들한테 유익이 되죠.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한 거는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 보면 동성애가 나와요.
이 동성애는 분명히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쓰인 때가 로마 시대 그 로마 지역에 바울이 썼던 건데요. 그때도 이 동성애가 아주 심했나 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순리인데 그것을 버렸답니다. 또 서로 향하여,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 동성애를 하면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도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사단이 속입니다. 동성애는요 분명히 정신병이라고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벌하셨는데 지금 시대에는요 온갖 에이즈, 굉장히 이 고통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동성애예요. 이처럼 죄의 종류는요 원죄, 우상 숭배하는 죄,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사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제는 뭐냐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있겠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눈보다 더 깨끗이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면요 죄 사함 받았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건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계시록 이 12장에는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에서 유일한 상사가 관리관님이시잖아요. 관리관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군대만 아니면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생각을 마음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미워요.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이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소 성경에 말씀들이 많아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 만난 우리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저 집사님 왜 저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지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가졌던 그 원죄, 또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죄, 또 내가 살면서 지는 많은 실수들, 또 죄악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백마부대 장병들에게 이제 남은 인생 이 죄에서 속박당하며 이 죄의 굴레 속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선생님이 카톡방에도 쓸 건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우리 효준이 얼굴 보고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식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선생님과 또 우리 문소민 집사가 항상 기도할게요. 안녕.